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1절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변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교팀들 죽지 않고 잘 살아있네요. 네, 할렐루야.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젊었거늘, 그쵸? 여러분, 성경은 변화 이야기로 가득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폼레스 된 세상이 포밍, 그 틀이 없던 세상이 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최초의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의 시작이 뭐냐면 그냥 평범함에서의 극상품의 변화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눈먼 자가 눈을 떴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지 못했던 자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걷지 못했던 자가 변화가 일어났어. 어떻게 됐어요? 걷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기 시작하고, 삶에 소망이 없어서 그냥 우울증에 죽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삶의 활력을 찾아서 다시 워킹, 일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려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귀신 들린 자가 변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죽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하면 뭐야? 끝, 디엔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된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Bible says 변화하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든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서, 능력으로서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변해야 돼. 옆 사람 뭐 좀 변하자. 상인아, 옆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 스스로에게? 그래, 또 따라합시다. 변하자. 변해야 돼.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가 사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보다 잘 살아요. 건기와 우기를 가진 필리핀보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 그 살기가 더 어려워. 건기, 우기만 있으면 편해요. 계속 여름만 있으면 편해. 근데 편한 그 나라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사계절이 있어서 난방도 에어컨만 있으면 되는 나라인데 또 보일러까지 있어야 되는 나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함이 있는 나라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남방부보다는 추운 북방부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변화가 있는 나라, 변화의 계절이 있고
변화의 삶이 있고, 이 뭔가 인생을 살아도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삶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질풍노도와 같은 또 어떤 그런 어떤 삶의 급격한 변화들과 이런 것들 겪은 아이들이 잘 자라. 나무도 가구를 만들 때 어떤 나무가 강하냐면 급격한 기온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난 나무들이 아주 오동나무가 아니라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변화가 없는 환경과 삶은 게을러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현실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걸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변화를 사모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이동은 되게 평범하거든요. 저기 뛰어다니는 우리 누구지? 하은이도 이름이 다 하자 예자들 다 똑같아서 헷갈려. 미안해. 어쨌든 하성이든 예은이든 하은이든 예성이든 예준이든 예진이든 하여튼 다 그들의 삶이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야. 변화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냥 너희들이 처한 환경과 삶의 상황에 순응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변화를 추구해서 물 같은 인생들이 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죠.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평범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발돋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극상품의 삶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삶, 그것이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살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타적이고 열방을 품고 극상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바울은 참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참 잘해.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오늘 구역장님들,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런 말을 참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다 그러지. 난 저 구역장처럼 되나봐. 난 저 목사님처럼 되나봐. 난 저 리더들처럼 되나봐.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그쵸? 우리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변화된 바울, 복음 때문에 갖게 된 능력,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너 역시 누리고 소유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세아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 조세아 집사 언제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40살이라고 가정합시다. 세아가. 그러면 40년을 산 세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40년의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라는 거야.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것은 평범한 물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의 보혈로 극상품이 된 자기의 삶인데,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온 30년, 40년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알고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냥 바울이 변화됐던 그 변화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라는 거야. 하인들에게 결례를 따라 두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별 의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늘 했던 거니까. 결례를 따라 늘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그냥 하던 일이야. 그냥 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평생을 물을 채웠고, 그리고 그 물로 사람들 손을 씻기고 이렇게 하여튼 다 했는데 똑같이 그냥 늘 하던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해보지 않은 일이야. 한 번도. 그 물은 손발 닦는 물이지
손님들에게 마시게 하거나 파티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 말씀은 안 읽겠지만 그 새로운 그 변화에 이 하인들이 지금 갈등이 있을 거야. 근데요, 저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시킨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충만이나 연정이한테 아구까지 물을 떠서 예를 들어서 윤시섭 장로님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안 갖다 줘요. 쟤네들은. 왠지 아세요? 쟤네들은 종이 아니야. 자유자들이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선교 때 내가 동그랗게 앉아라 해도 항상 뒤에 앉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라도 마름모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네. 절대 안 갖다 줘. 왜냐면 자기 의지가 있거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종들에게 시켰어. 종들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종이니까 해야 돼. 종들은 자기가 머릿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시키지? 이건 되게 불의한 명령인데 이건 불합리한 방법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주인에게 오다가 와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자기의 의견을 펴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힘과 권력, 자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그들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그 자기의 혈류병이란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 장군에게,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야.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다음이야. 그 아람의 2위의 그 통치권자야. 최고야. 엘리사는 피지배 민족의 그냥 선지자야. 동네 목사야. 쉽게 말하면 조금 능력 있는 목사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 종 때문에 그 여자애가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날 텐데 해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리로 왔어요. 자존심을 구기고 왔는데 나아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와서 자기가 지금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그러면 오셨습니까 군대 장관님? 일단 여기 좀 앉으시고 이거 오미자차 한 잔 드시고 땀을 좀 식힌 다음에 자 제가 한번 정심으로 금식하고 와서 내일 아침에 그냥 막 아픈 데를 만지고 고름을 짜고 막 피를 빨고 막 해서 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요단 똥물에 그 요단강이 똥물이에요, 여러분. 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승질을 내죠. 아니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뭐 요즘에는 수질 좋은 강들 많은데 요단강 가서 나보러 씻으라고? 아니 지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는 거야. 만약 그대로 이제 계속 떠났으면 걔는 평생 어떻게 돼요? 그냥 나병으로 살다 죽었을 거야. 바로 죽었을 거야. 근데 좋은 종들을 뒀어,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모자라도 여러분 항상 공동체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 좋은 종이 와가지고 그 밑에 있던 종이 노예가 와가지고 왕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 보고 10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겠습니까? 오히려 나아만에게는 100억을 내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믿었을 거야. 왜냐면 나 100억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마저 이 정도 병이 날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 그러면 100억 갖고 와라. 딱 낼 수 있단 말이에요. 1에서 2단이 존재하고 종로 사거리에 점집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당신이 안 했겠습니까? 종이 말하는 거 맞아, 그럴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잘 설득해가지고 그가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당시 바울이 사는 삶이 그닥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좋은 삶은 아니었어. 왜냐면 자기 집안 결혼도 안 했지 일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거나 챙기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소문이 자자했어. 제자들이 그 도당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고 예수 잡아 죽이려던 놈인데 미쳐가지고 자기 인생도 안 돌보고 자기 삶도 안 돌보고 대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직장인인데 직장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선교 다니고 예수 믿고 쫓아다닌다고 그 욕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만하지 않았어. 그 당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 환경인데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뭐래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가나운인 잔치에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시켰으면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주님은 매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변화를 사실은 이야기하세요.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변화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내 도플갱어들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탈리아에서도 얘기하는데도 우리 또 누구지? 영혼이 자지요. 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한번 해도 안 돼. 절대 뭐 바뀌고 변화하라고 안 돼. 이해해. 지금 성경 갔다 와서 그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나운인 잔치에서 연회장에게 시켰어도 될 텐데 종에게 시켰어. 종이 돼야 돼. 말씀 앞에서 무조건 종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내가 뭐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가 필요 없어요. 모든 예배 때 우리는 종이 되는 종의 심정으로 들어야 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더니 종의 심령, 나만의 심령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종의 심령이 돼야 돼. 종이었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야 돼.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우리는 절대로 예배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내 생각과 지식과 내 필이 맞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때 보면 자기 필이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래도 순종해야 돼. 순종. 이번에 맨홀 뚜껑이 하나도 없어서 살짝 뚜껑 열 번 했는데 닫히고 달걀 하나 또 닫히고 은혜였어. 그래서 요번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연대 간사님이 그러는 거야. 연대가 그랬나 우리 문희준 선생님. 목사님 요번에 파이어를 한 번도 안 했대.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이게 캄보디아에서부터 이 온유와 자비와 이 행복의 영성이 흘러오나 봐. 바람처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 여기 엄청난 폭염이었잖아요. 필리핀에 난 생각 너무 싫어.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아침에 샤워 깔끔하게 하고 손기태 딱 세우고 딱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 문 나가자마자부터 그냥 쫙 졌거든요. 물론 우리 충만이는 그 한 국수 만인분 할 정도로 육수를 쏟아내긴 했지만 너무 시원해서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그런지 뭐라도 어쨌든 아주 그냥 요번 생일 너무 행복하게 잘 됐어. 봤더니 그래도 아이들이 순종을 잘했어. 물론 이렇게 좀 동그랗게 원 만들어라 이런 건 잘 안 했지만 어떻게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받을 사람 하라고 할 때 수줍어서 못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의지적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해주고 싶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안수 많으니까. 근데 얹으면 느낌이 달라. 이게 기도가 쫙 들어간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할렐루야 푸슈 할렐루야 푸슈 막 스스로 쳐내 막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 근데 집회 와서 그냥 자기 캐톨릭 신자였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든 우리 찬양과 이런 걸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생긴 목사가 나서 막 설교를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다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종이 됐으면 좋겠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무서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봐. 무서워 죽겠어.
아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라도 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라도 할 수 있지. 뭐 그거 죽을 일이야? 그거 가지고 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 나를 부인할 때부터 시작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경험, 그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런 어떤 고상함들과 의로움들 다 버리고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의 가치는 예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나를 본받으라.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럴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변화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과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선교 다녀오셨어요? 다 선교 다녀온 분위기야. 이게 뭔가 쫙 가라앉은 분위기. 둘째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프라이머리티,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인생의 더 골,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초점, 포커스,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선교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적들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아니 첫째 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바라스라는 발음도 몰라. 하여튼 어쨌든 그 바라스라는 지역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산 중턱에 있고 버스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 제가 아까 1부 때 뭐 할 일이 없고 문화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으셨어.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우리 문윤희 전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 이게 한 거. 사실은 교구의 은혜를 받았어. 교구. 설교하는데 교구가 막 너무 크게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코리아 월드 페스티벌 때 우리 전사님 설교하라고 했어. 그래서 설교를 잘 했어요. 은혜가 됐어.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잘 들었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지역에서 먹을 걸 나눠주면 막 우리가 피딩할 때 맨날 피딩할 때 막 핏대 가서 막 은혜가 다 사라져 막 줄 세워 뭐해 막. 근데 그날은 나중에 이제 영상 보겠지만 의자를 477개를 깔았는데 의자가 꽉 찼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 둘러앉고 서 있는 사람까지 하면 어림잡아 한 600~700명 온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냥 500명 해서 딱 그냥 1500명 왔다고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더 많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질서 청량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쫙 피딩받으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또 마지막 날 같은 경우도요. 살인자들이 있고 갱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막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 뒤에서 잘못하면 총 맞을 뻔했어. 사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우리 애들이 못 나가게 한 거야. 애가 아파서 엄마는 얘가 아파서 좀 먼저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 피딩을 그냥 먼저 빨리 받고 나가고 싶어서 그런지 안 보내주는 안 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언어를 알아듣고 내가 야 보내드려. 네. 그게 참 대단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고 다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건 역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보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 온 사람들의 삶이 그곳에서 변화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여름에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와서 아침엔 안 오는구나 저녁마다 늦게까지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분명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진주 사러 가는 선교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선교지에 도착했어도 리허설 해본다고 그러고 맞춰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처음 간 사람들은 아마 안 온다고. 이건 짐 드는 선교구만. 계속 짐 들었다. 첫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은 좀 쉬는 게 아니라 피딩 준비하고 뭐하고 하고 화요일 날 딱 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나눠야 되거든요. 집회 끝나고 우리 나누잖아. 표정을 딱 보니까 나눴다가는 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첫날 그냥 자자하고 재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쯤 내가 한국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이제. 내가 그래서 차에서, 야, 화요일 날은 죽을 것 같으면 지금 한국에 아쉽죠? 네! 남아있을래? 대답이 없어. 그래서 필리핀 선교는 매년 그런 것 같아. 딱 오자마자 첫날, 둘째 날, 괜히 왔다. 힘들다. 막 그러다가 마지막 날쯤 되면 되게 은혜롭고 가는 게 아쉽고 그래서 속아서 내년에 또 와. 또 왔다가 첫째 날, 둘째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내가 왜 왔지? 그러다가 또 마지막 날쯤 되면 은혜가 되고 확 감동하고 내년에 또 와야지. 이것의 반복이 10년째 계속 됐었어. 그러다 1년 잠깐 쉬었다가 오래 했더니 이게 좀 알딸딸해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목적이 분명하면 따라합시다. 목적이 분명하면 영광은 나타난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사업도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을 일궈내.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해도요. 그 가게를 오픈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요. 반드시 그 가게는 돼. 근데요. 막 자본도 많고 뭐 다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막 이런 데 있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요. 목적이 분명한 치킨집은요. 돼. 근데 그냥 덩달아 사는 치킨집은 안 돼.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위대한 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나 자기 만족으로 선교를 가거나 인생을 살면서 향방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어웨이크업 깨세요. 이게 청년들이 2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이제 30대가 되고 30대가 넘어가면 절대 용돈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밥도 해주지 마세요. 엄마가 내 엄마 맞아. 네 엄마 아니다 그러세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 이게요. 난 정말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이게 몇몇 청년들 보면은요. 좀 부모가 강하게 키우면 애가 잘 자랄 텐데 그냥 오냐. 특히 이 남아선호 사상. 아들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50대인데도 우리 아들 내 새끼. 그래서 애를 망쳐. 그냥 통장 없다. 돈 없다. 엄마 너 누구니? 엄마 그럼 넌 누구니? 그래서 아들한테 그냥. 그래야지 막 힘들게 세상 가서 일하고 아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도 조금만 힘들면 요즘 세대들은요 조금만 알바하다가 이거 너무 힘드네 그만둬 다른 알바 찾아봐 하다가 또 너무 힘드네 딴 알바 찾아봐 알바 찾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아요. 조금 불쌍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면 편해요. 그냥 그게 좀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산단 말이에요.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저도 누가 막 도와주고 끌어주고 막 그랬으면 이렇게 목회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선교도 데려가면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뭘 못해. 엄마가 다 해줘. 하다못해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캐리어를 쌀 줄도 몰라. 내 세상에 진짜. 내가 그래서 야 너 들어가. 그냥 네가 들어가. 이게 당연히 보내버리고 싶어. 저기 남아프리카 무슨 이상한 나라로 보내버려야 돼. 너무 약한 거죠. 돈이 없어도 보고 배도 고파보고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걸 못 견뎌내고 시련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 이 들어야 될 사람이 다 졸고 있네. 지금 몇 명 있는데. 선교 갔다 왔으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 때 막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호기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 목적이 없이 선교 온 사람들은 쟤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적을 가지고 오면 그 아이들을 보면 막 울고 막 요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우리 박건영 집사님 얘기 자주 하는데 그 선교를 가서 막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우니까 꼬마애 하나가
품고 기도했던 애가 눈물 딱 don't cry. 거기에 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요번에도 누가 그랬는데 나눴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막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바뀌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여러분 그거 알죠? 이단에 가보면은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뭐 이런 애들이 이단에 빠질 것 같죠? 아유, 하나같이 잘생기고 이쁘고요, 다 연고대 나오고요, 대부분 연고대 나오고요, 뭐, 하나같이 뭐, 다 좀 이제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거기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진짜 정말 그래. 가보세요. 이단 가보세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있어야 돼. 이단에 가 있고 좀 이단에 가 있어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니까. 응?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 조금 신기하게 얘기해 주면 좋아가지고 왜? 이성에 자극이 되니까 막.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그 이만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IQ 2자리 아니야?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잡혀가나? 아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법원인지 기자들인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자기가 교주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못해! 답을.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 어눌한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막, 삶과 조율을 표합니다. 부주봉투를 막 보내고 싶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믿나 몰라? 그게 자기가 교만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가 평범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 선교의 목적, 중창의 목적, 성가대의 목적, 내 학업의 목적, 드라마의 목적. 책을 읽더라도 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흘려보내. 근데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요, 자기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훌륭한 그 국문학 교수는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흡수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국문학 교수는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게 교만의 차이란 말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알죠? 교만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하여튼 엄청난 학벌과 재능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종민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똥으로 여겼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죠. 이번 똥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막 생각이 날 정도. 어쨌든.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아무 쓸데없는 그걸로 여겼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긴 거거든요.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강단에 다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들이 교회 중직으로 다 서 있다고 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설사 그럴 때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에 불러일으키고 환란을 일으켰어요. 봐봐요. 마귀가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장로의 안수님이 쫙 서 있는데 그 마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히 여기는 신앙을 가진 분을 쫙 서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를 가만히 보고 있어 봐요. 마귀가 쫄아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너 뭐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분들이 쫙 서 있는데 그래서 뭐니?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런 죄종이 서 있는데, 그런 직분자들이 서 있는데, 누가 감히, 어떤 마귀 새끼가 어둠의 권세들이 감히.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귀가 요리 속, 조리 속, 요리조리 쏙쏙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분 오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고상히 여기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쳐봐요. 그분의 뜻이라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분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근데 목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게 그 당시에 통념이야. 죄인은 불구로 태어나고 죄인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근데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자기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는 게 그냥 죄의 값이라는 게 통념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악한 짓 하면 저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 주실 거야. 아니요. 악한 짓을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 벌 주지 않아요. 그건 마지막 심판 때 나는 거지. 하나님은 일단 그 영혼도 돌아오기를 바라서 은혜를 베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건 나중이야.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환난은 주실 수 있어. 그냥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아요. 인간이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거야. 인간이 저주를 택하는 거야. 하나님 저주하는 분이야. 저주했으면 아예 다 없애버리셨지. 어쨌든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자,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맹인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앙헬로가 이번에 설교를 했어요. 그 어린이 사역 때 우리 전도사님이 어린이 사역 설교는 하고 저녁 집회는 제가 설교를 쭉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 사역에 내가 기도하다가 앙헬로한테 설교를 시키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앙헬로가 둘째 날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왜? 우리는 앙헬로 아기 때 앙헬로 막 이랬던 아기거든요. 막 조그맣고. 근데 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조씨도 조씨 아기인데 우리 강민이가 조씨 누나 나는 걔네들이 계속 애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많아졌어, 이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아이가 설교하니까 다들 은혜를 받는. 왜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애들은 은혜를 못 받아. 우리 한국 애들 절대 은혜를. 왜? 따갈로그를 못 알아듣거든. 애들은 절대로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앙헬로의 설교에. 알아들은 사람 있어? 그치, 근데 다 은혜 받았다며, 니네.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그 부모님은 이글레이션 처치 2단을 믿어요. 2단을 믿어서 조카 여자 하나를 데리고 가버려서 계속 EMJ였는데. 근데 앙헬로 지가 우긴 거야. 거기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앙헬로는 신앙을 지킨 거죠. 근데 그렇게 쭉 컸어. 커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황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학교 다녔어요. 졸업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이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정식 임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애들이 막 저렇게 아름답게 컸어. 막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의 부모 밑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앙헬로 생겨가지고 못생겼어 옛날에 아기 때. 이 점도 이만하게 났고 막. 근데 지금 완전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냥 저주로 살았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접했어. 그리고 억셉트했어.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지금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끄집어내서 마귀에게 팔아버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이 정말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둬보세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말해봐. 말이 달라져. 이야 해서 뭐 영광 형제님으로 바뀌고, 그렇죠?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동이 돼야 되겠다 하면, 심지어 예배 때 졸 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졸려면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자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졸려면 겸손하게. 태도가 달라. 그러면 내가 용상에는 뭐 이러고 자니까 내가 열받죠. 설교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는 섬김에,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배 인도자들이나 세션들이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과 행동과 섬김과 예배와 그 태도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 변화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간절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정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삶의 목적을 예수에게로 두지 않는 거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냥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헛되고 헛되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신앙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는 21절 함께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음만 먹으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의 궁극적인 변화의 그 변화의 그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소멸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변화를 받아 예수님처럼 영화로움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하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주님이 물 떠서 갖다 줘라 하면 떠서 갖다 줄 수밖에 없고, 나만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나만이 너무나 많아. 무슨 말을 해도 다 나만! 그냥 나만을 만족하는 나만. 그렇죠? 그러나 종들이 돼야 돼. 종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때 우리 교사들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게 보여.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물론 좀 이렇게 뺀 자매들이 몇 일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아주 간사하고 지혜롭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피한 애들 내 눈엔 다 보여.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 좀 있어서 이렇게 자 갖고 와 그러면 제가 먼저 일어났다고 앉아 있는 애들 주님 다 아세요. 나도 알아요. 어쨌든 그런 애들은 반쪽짜리 면류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낸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면류관들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늦게까지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오는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얘가 정말 회사를 사랑하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국동에 있는 연구소 다닐 때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거든요. 소장님이 되게 저를 이뻐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일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아침 일찍 늦게 퇴근하는 걸 보니까 연구소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얘가 연구소를 좋아하고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그냥 저를 좋아하셨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 그 열매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셔. 하나님이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 바울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4장 1절 보세요. 읽진 않은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면류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그리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빌립보 성도들을 품었던 거야. 우리 교사들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와,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보면서 아유, 왼수 중에 왼수요, 죄인 중에 괴수들,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구역 성도들. 저를 보고도 아유, 그냥 못생긴 목사가 아니라 그만하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진정 변화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역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면류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을 섬길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러자 섬긴 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됐다고 그랬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된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3일간 집회를 하면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번에는 또 인터뷰도 땄더라고, 나도 모르게. 근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껴요. 제가 진짜 변화가 된 사람들은 보면 알아. 변화가 돼. 변화가 될 수 있어. 여러분 10년을 가르쳐도 안 변화되는데 예배 때 한번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 알죠? 그런 변화가 있어.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만이 아니라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준 하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 세상을 향하여 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필리핀 선교한 지체들, 이들이 귀하게 섬기고 왔사오니 이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라는 주제로 이불 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순종했던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삶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히가 되었기에 잊지 아니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영화롭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위해 완전한 한국을 이 세대에 거듭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화를 사모하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마치고 와서 또 이렇게 2부 예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온 30년 40년의 인생 의미 없다. 그것이 주인이 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외에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에 나처럼 너희 역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을 떠서 갖다 줬던 종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셔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4장 1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 삶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우리 팀원들 2부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들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